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쉬운 7번째 시간 로마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단어를 서신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상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서신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신서를 공부를 하느냐? 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부분이죠. 27권인데 그 중에 21권이 이 서신서라는 명칭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조금 살펴보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선 이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신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신서라고 하면 범위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21권을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썼느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썼겠죠. 그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초대 교회 공동체와 또 때로는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넓은 여러 군데를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라는 형식의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졌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의 정경으로 채택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러한 명칭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서신서는 대부분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제 제롬인데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제롬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벌게트역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렇게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이 서신서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고 이제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신서라고 해서 신약을 분류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신서를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서의 분류를 보면 저자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은 사람으로 이제 분류를 하겠죠.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은 누가 썼는지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알죠. 바울의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이 성경을 쓴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을 이 바울이 쓴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뭐 서신서의 거의 3분의 1을 이제 바울이 이게 쓴 거죠. 또 익명의 저작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한 권인데 그 익명의 저작이고 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저작이 지은 것이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베드로, 또 요한 1, 2, 3서는 요한, 유다서는 유다. 이렇게 저자별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은 서신을 그 바울 서신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저자들의 서신을 공동 서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제 바울이 줬으니까 이것을 그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이 8권을 공동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 또는 수신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책의 제목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명 수신 지역의 이름이나 수신자 이름이 들어가면 이거는 바울이 지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공동 서신은 책의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 제목을 붙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수신자의 이름을 땄지만 나머지 그 공동 서신은 책의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 제목을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제 바울이 지었고 연도는 그 뭐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요 연도에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서신을 보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서만 누가 지은지 모르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이제 미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책의 이름대로 그
사람이 지은 그러한 저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어진 연도, 쓴 연도는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는 이제 저자별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는 특징별로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각 서신이 지니는 내용과 용도 및 기록 배경.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서신은 딱 요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구분보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별로 분류를 해보면 교리 서신, 그러니까 뭐 교리 서신이니까 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 또 기독론, 교회론 등의 주요 교리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네 권이 이렇게 교리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뭐 저희들이 이제 목요일 날 공부를 하겠지만 이 로마서는 신약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옥중서신,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말 그대로 옥에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그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회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서신은 뭐냐면 교회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게 쓴 성경이 이제 로마서고, 예, 고린도 교회에 쓴 책이 고린도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각 교회마다 보냈죠.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보낸 서신을 그 교회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이제 총 9권, 그 교회로는 이제 7교회가 되겠죠. 이제 전후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 서신이고요. 그 교회 서신의 내용은 그 계속된 구속의 진리를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원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서신에는 계시된 구속의 진리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성도들의 안이한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과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보내진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서신은 때로는 이제 뭐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또 틀린 것을 고치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교회 서신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은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세 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것을 그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고 내용은 교회 전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성경 이제 읽으면 이런 내용들 나오겠죠. 교회 직분자의 자격 및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공중 예배와 교회 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지침. 그러니까 이제 목회 서신이니까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람 서신. 그 회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열람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쓴 서신을 회람 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서신, 그러한 성경을 이제 회람 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맞다 이건 아니고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좀 성경에 읽을 때 좀 그러한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어쨌든 이 회람서신은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 요것을 이제 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편지를 받는 자가 이 편지를 라오디게 교회에도 전하여 그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께 본다는 것은 이제 열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뭐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로마서와 에베소서 역시 회람서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류가 딱 이렇게 나누면 나눠지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때로는 뭐 이쪽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쪽에 포함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서신을 특징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 추천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전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또 그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 요한 3서가 이렇게 추천 서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바울을 만나 회심한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로 오네시모의 용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태가 굉장히 많네요. 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아이오에게 보낸 편지로 가이오의 선하고 신실한 행위를 칭찬을 하고 또 서신을 전하는 데메드리오를 청구하는 예, 그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이제 추천하는 예,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추천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 서신. 예, 그러니까 답변 서신은 뭐냐면 이제 답변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대화 형식을 빌어 스스로 질의응답하거나 쓰신자로부터 받은 물음을 편지에 답하는 내용을 적어 보낸 서신을 답변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뭐 파당 문제라든지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구제 헌금 등에 관하여 이제 질의응답한 그 답신서로 이렇게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옥중에 바울에게 보내진 헌금에 감사하며 자신의 근황을 알린 그러한 서신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답변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답변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좀 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그래서 교리 서신은 이제 이런 것들이고 옥중 서신은 이런 것들이고 교회 서신은 이런 것이고 뭐 목회 뭐 예,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냥 토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놓은 거니까요.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의 어떤 배경들, 그러니까 이 서신이 쓰여졌을 때의 그 당시의 배경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하면서 그 성경 한 권 한 권에 있었던 이제 배경들이라든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쓰여졌을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그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부흥하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기독교의 숙청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각처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역으로 이제 흩어지겠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확산의 기회와 또 이방 선교 전초 기지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망가는 것이고 쫓기는 거였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돼가는 예,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 사건이 있었고요. 또 안디옥 이방 교회 설립.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다는 거. 예.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제 뭐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급속도로 이제 막 성장을 막 하고 있었다는 거.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AD 47년에서 57년까지 그 10년 동안 3회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범위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범위가 이방 세계로 확장이 되는 이제 그러한 때였고요. 그런 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그 구속사가 이제 이전이 되었는데 아직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 및 제방 관련 요소들의 관계, 또 율법과 오토가 굉장히 많네요. 복음입니다. 예, 복음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과도기. 그러니까 교회는 막 성장을 하고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제 처음이잖아요, 교회라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도들이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게 배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을 치리해 나가고 어떤 행정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러한 서신들이 이제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또 유대인, 이방인 성도가 함께 어울려하는 교회 공동체의 갈등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는데 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계승 확장한 새로운 신약 그 신학의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을 매치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은 이제 율법 아닙니까? 이제 신약은 이제 복음이고 이것이 이제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본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율법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초대교회 확장은 폭발적 역동적인 반면에 공동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와 조직의 미비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 예. 그러니까 막 커지고 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기준이 되는 진리가 서 있지 않은 그러한 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잡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잡는 역할, 또 새롭게 세워가는 역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뭐 사도들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그것이 이제 서신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단결이 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뭐 성경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다음에 뭐, 베드로파. 막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런 파벌들이 생겨서 단결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약적 전통에 빠져 있는 유대 출신 성도들과 이방 출신 성도들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을 보면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됨의 중요성,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그것을 그 당시의 지도자들, 또 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의 그 서신서고 또 저희들이 읽는 그러한 성경이 된 그러한 것이죠. 또 초대교회 상황,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또 부흥하는데 정치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로 돌아가신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들의 핍박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로 이제 이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계속적으로 이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유대계에서는 이제 계속 핍박을 하겠죠. 그리고 AD 60년경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때는 또 유대는 이스라엘을 그 기독교를 핍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기도 이 기독교가 이 유대교의 분파로 생각을 해서 같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이 핍박을 안 받았는데 또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죠. 그래서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또 바울이 체포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종교 지도자들만 핍박받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었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그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겠죠. 함께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 내용 가운데 뭐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학적 및 역사적으로 구약적 전통을 공유하는 특성.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약성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보고 우리도 보고.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이제 공유를 하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 이 회당이 집회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그러니까 어떤 내용도 공유를 하면서 공간도 같이 쓰는 이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순수하게 구약을 그 다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내용의 자신들의 구전율법과 각종 전승까지 가미해서 구약 정통 신앙에서 멀어져간 변질된 종교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모세에게 준 율법에다 자신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첨가한 구전율법 등의 율법을 인간이 행하여 스스로 의인의 지위를 보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지만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또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그 로마는 원래 그 이렇게 좀 유한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가 이제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이렇게 통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통치자들을 그곳에 두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배 민족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용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풀어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조가 그 AD 1세기 후반부터 그 황제 숭배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이제 거세지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황제를 숭배하러 가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로마 제국 정부는 심각한 갈등을 갖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이제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독교에서는 이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들까지 이 이단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유대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의 일부만을 확대 해석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신 구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본주의적인 장로의 유전까지 가미하여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시관을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뭐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것 같고 또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또 들어와 보면 이게 아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성들을 보면 그 기독론이라는 말은 그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자신들의 어떠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뭐 해방을 해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 구원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 그,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영향을 받은 사람도 그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교리들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대죠. 저희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죠. 만약에 율법을 100%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AD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구원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획득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요, 오직 믿음. 요것이 이제 그 AD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과 또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하여 신약 복음으로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 성취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순서로
바뀐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이방인 개종자들이 구약시대의 의식법에 불과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정.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할례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종교 회의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결이 된 거죠. 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하여 신약 복음으로 성취가 된다. 또 이방 개정들이 구약 시대의 시대의 의식법에 불과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막 커지고 또 그 내부적으로는 뭐 유대교도 섞여 있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그 갈등이 일어나는, 예,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하나씩 이제 고쳐지면서 또 정착되면서 어떠한 틀들이 잡혀지는 그러한 시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서신들을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뭐 또 그 당시에 또 그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보면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형식적 율법주의, 뭐 천사 숭배, 뭐 금욕주의, 그러니까 별의별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 헬라 시대가 뭐 어떠한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신들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겠죠.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뭐 영지주의, 그 복음서 할 때도 살짝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영지주의 뭐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과 육의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 다식유적 또 지식 숭배적인 터무니없는 사상 세계를 형성했던 사람들, 그 영지주의라고 하고요. 또 이 영지주의자는 영과 육을 철저히 구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어느 한 측면을 거부하는 잘못된 기독론을 유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존재를 하시는 분이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신. 예. 그러한데 이 영지주의자는 이 육신을 철저하게 그 배격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성에는 이렇게 답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육을 절대적으로 천시한 나머지 극단적 금욕주의. 또 반대로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영혼이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방종의 어떠한 그 길을 걷게 되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 자체도 뭐 이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 체계 속에서 이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 뭐 간략하게 뭐 몇 마디로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 부흥. 예.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예, 그러한 것이 있었고, 또 교회를 부흥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다 보니까 또 교회를 반대하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예, 뭐 이단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들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펼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또 그 당시에 또 박해가 심했습니다.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심할 때는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 편지들이 쓰여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각 권마다 이제 요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정확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신서 이러한 서론을 좀 하고요. 그 목요일 날은 로마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